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온라인, 내 삶은 온라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에게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얼마 전 당근 마켓에서 3만 원짜리로 구입한 자전거예요. 너무 싼 값으로 사서 그런지 사이즈가 안 맞아. 중고등학생이 타는 자전거를 샀어. 그래서 이제 남들은 이제 빨리 달리는데 저는 이제 무릎이 접히니까 늦게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버스 10번 탈 거 줄이면 본전을 뽑아요. 아니 본전 그 이상이죠. 운동도 하죠. 시간도 아끼죠. 경치도 구경하죠. 하나님 주신 정말 그 자연을 보면서 묵상도 하죠. 게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갑니다. 제가 알바하면서 샀던 그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쓰고 가면요, 와 정말 너무 행복해요. 야, 정말 이렇게 소확행? 작은 기쁨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아주 기술이 좋아져서 정말 이렇게 무선으로도 얼마든지 주머니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도 음악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제 유튜브 좋은 강의가 있으면 그것도 들으면서 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정말 시간도 너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쏠쏠해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좀 느낍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제 운동을 하니까 다리가요, 와, 막 정말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막 우리 아내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무릎 만져보라고 하니까 정말 영혼 없이, 야, 좋네. 괜찮아졌네. 그래서 그 영혼 없는 그 칭찬을 들으며, 하지만 저희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블루투스가 있다 하더라도, 전원이 배터리가 나가면요, 그것이 뭐 좋은 거든 싸구려든 상관없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자 제품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자동차도요, 전기로 만드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정말 수천만 원에서 어떤 거는 수억에 이르는 전기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좋은 전자 제품이라 할지라도 전원이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거운 쓰레기가 되는 거죠. 무거운 고철이 되고 맙니다. 영원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면. 그렇죠. 그러나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죠? 달라집니다. 가치를 발휘하고 또 정말 좋은 그 퀄리티를 내게 되죠. 여러분, 집에 하루만 정전이 돼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밤이나 또 겨울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 전기장판, 그리고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추운 데서 있다가 감기가 걸리거나 또 심한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전기 정전의 위험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전기가 팍 하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빛이 나고요. 그리고 마음껏 진짜, 야, 어떻게 전기 없이 이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편리하고 또 정말 안정적이고, 여러분, 하물며 전기도 이렇게 온이 되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혹시 정전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전기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기도요, 검침원이 와서 때때로 점검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점검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요, 또 전기보다 더 풍성하고 중요한 믿음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포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또 포도나무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전자제품이 흔하고 전자제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씀이 되지 않으실까요? 너는 나와 온라인 하라. 그럼 나도 너와 온라인 하리라. 너희가 나의 센터에 온라인 하지 않으면 너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예수님 오늘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기만 전류가 통해야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되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 이것은 연결되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과 붙어 있으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기를 전공하거나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를 하니까,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를 사면 이렇게 비싸져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궁상 맞을 수 있는데, 조그마한 것들을 정말 이렇게 붙이면, 또 부품을 사서 하면 아주 싼 값에 고칠 수가 있어요. 제가 전기를 고치면서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전기 그 구리선이 아주 가늘어요. LED 같은 거나 이렇게 조그마한 아주 조그말수록 더 심하죠. 근데 그 조그마한 구리선이 연결되면요, 불이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와요. 작동을 합니다. 물론 이게 구리선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이 어떤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거예요.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기라면 옮겨질 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연결된 사람의 놀라운 파워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딱 이 전기 연결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는 모두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없이도요, 돈 잘 벌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고요, 꿈을 이룰 수 있고요, 심지어 사랑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말한다면 분위기는 확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지만 돈 벌고 이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돈 때문에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먹는 거 잘 먹고 입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타는 차, 사는 집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돈 때문에 더 집안이 어려워지기도 쉬워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꿈과 돈, 사랑은 그 열매가 풍성하지 않다는 데 함정이 있죠. 또 열매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한들 그 열매가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당장 맺힌 그 열매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과연 그 열매가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시기가 와요. 어떨 때요? 거기서 딴 열매를 땅에 심어보면 알거든요. 진정 좋은 열매는 그것을 다시 심었을 때 그 심은 열매 못지않은 좋은 열매를 거둬야지만 이 열매가 좋은 열매였구나 라고 검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열매를 다시 심는다고 한다면 똑같은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열매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지.
그러면 결국 그 열매는 좋지 않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매우 유념히 새겨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온라인된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프라인으로 있다가 온라인된 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록펠러라는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이지. 그런데요,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록펠러는 너무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한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정말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는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미국 정유회사를 차렸는데 정유회사의 무려 95%를 점유하는 그런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 53세에는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갑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꿈을 이뤘고 행복했겠지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철저히 불행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돈을 벌려는 그 욕심과 또 돈을 지키려는 그 염려 때문에 걱정이 생겨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좀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도둑 맞을 것 같아서 집에 철조망을 2중 3중으로 세웠고 큰 개도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게 됐고요. 55세에는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 정말 먹어야 되는 수많은 약들을 가지고 살고 됐고 또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는 그런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았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8살 때부터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고 철저한 11조 생활을 교육받아 살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마 이러한 부를 얻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물질은 순종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처음엔 그 마음을 지켰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일평생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수성가하는 그 성실함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었겠지. 그러나 그의 진실된 마음, 그의 진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고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 록펠러는요, 최후 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때 병원 한쪽에 걸린 액자를 보게 되는데 그 액자에 걸린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정말 성령께서 온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활자로 된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깊숙이 들어와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순간 영적인 짜릿한 능력이 온몸을 감싸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지. 여러분, 하나님과 온 라인으로 연결되면 이렇듯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니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의 삶은 그 이후로도 43년이나 더 지속되었고 98세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연수를 향수하며 풍성한 열매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받아야만 이렇게 정말 은혜 가득한 삶입니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열매 가득한 삶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5, 6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속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박대복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라고 하면 의뢰 나이가 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분들은 그때가 한 60세가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글을 잘 알지 못하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 말씀 읽고 찬송 잘 부르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시고 많이 읽기를 연습하셨어요.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요, 악보가 없기 때문에 또 악보를 볼 줄도 모르기 때문에 거의 한국조로 찬송 부르는 거 혹시 아세요? 대부분의 찬송이 그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로 모든 찬송을 다 그렇게 부르세요. 찬송가 350장이든 찬송가 264장이든 거의 대부분 이거 한국조로 찬송을 부르세요. 그분이 딱 그러셨어요. 떠듬떠듬 손으로 짚어가면서 찬송을 부르셨는데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부르셨는지 몰라요. 우리 속회 인도장, 속장님이 끝나고 나면 항상 성경 몇 장 읽으셨어요? 새벽기도 몇 번 가셨어요? 이걸 체크하시는 게 감리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몇 장 읽으셨어요? 라고 하면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시는 그분이 진짜 생각 이상으로 많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분에게 열매가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분의 성함을 제가 40년이 훌쩍 지나는 그 시간까지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보고 또 봐왔던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잊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영적인 기억은 이렇게 선명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요, 정말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목회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고 그 잊었던 이름까지도 정말 되새기게 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목회를 하는 지금 제 순간에 보면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정말 제대로 사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정말 컨택트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열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열매도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정말 소갈이 하시고 그렇게 정말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바라십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시는구나,
연결되면요. 처음엔 그 열매가 흥부 박 터지는 것처럼 짠! 이렇게 해서 막 대박 터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아주 좋은 열매부터 시작합니다. 연결만 되면요. 그 영양분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자라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잖아요. 또 우리 시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죽음 이후에도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요. 믿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정말 속회에 빠지지 않으셨고요.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심지어 새벽 기도 때도 정말 아픈 몸을 이끄시고 예배당에 가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정말 너무 생을 마감하시기 그 1년 전에는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 조그마한 녀석이 영양도 제대로 부실하게 정말 먹지 못해서 정말 가냘픈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건장한 체격이 되었지만 그때는 정말 연약한 체구였거든요. 자전거를 혼자 자전거 하나 끌기도 어려운 제가 어머니 뒤에 태우고 그렇게 정말 그 수요예배 갔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는 초라하고 단촐해 보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열매가 가득히 맺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다시 심으면 우리의 종자씨가 되고 우량 품종이 되어서 정말 그것을 심을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열매가 바로 저고요. 어머니는 평생 아프신 모습을 봤지만 그 열매로 지금도 정말 저를 만약 보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또 우리 정말 손주들을 봤을 때 야, 이렇게 정말 잘 키웠구나. 그 어머님의 열매가 또 저희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의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절에 이어 5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거듭 하나님과 연결되라. 거듭 나와 연결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2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니 새겨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전기 제품이 많아서 또 배터리가 많이 개발이 돼서 한번 충전하면 정말 얼마간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요, 무선이 아니라 유선입니다. 물론 거대한 유선이어서 무선처럼 보이기도 하지. 충전해서 쓰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과 연결되어야지만 작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메커니즘입니다. 그 연결선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지면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오순절 파워 기도회를 기도로 모이고 있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것이 누전이 됐든지 아니면 접촉 불량이든지 그래서 능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왔다가 끊어지고 왔다가 끊어지니까 그 능력이 발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과 성령, 기도는요 정말 그 전선으로 연결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안, 그거를 연결하는 탯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야지만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요. 태안은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늬만 있고 행동만 하는, 그래서 록펠러의 과거의 삶 가운데 그가 11조를 아무리 말이 드려도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뭔가 접촉 불량이 생겼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실되이 주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영육 간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교훈의 두 번째 메시지, 생방송으로 예배하라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어르신들은요, 제가 아는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하도 걱정해서 어머니 예배당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정말 너무나도 최첨단 대한민국 IT 최강국 우리 대한민국이어서 정말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온라인이 정말 온라인 되지 못한다면 큰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청년 때에 그 라디오 생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을 하면요, 또 방송국에 가면 온 에어라는 이 글자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방송 중입니다 라고 하면 모든 스태프과 엔지니어들이 초긴장을 해요. 방송 사고 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실수 없이 방송하려고 합니다. 혹여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는 온 에어가 되어야 합니다. 스태프들이, 엔지니어들이 마음을 담아서 긴장을 하면서 이것에 정신을 쏟고 집중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 즉 온에어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중계 방송도 아니고 나 대신 누가 대신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건요, 대리 출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부모님이 아무리 목사님의 할아버지라도 내가 예배드리거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1대1로 연결되어야 되는 이 온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화면이 작고 또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면 예배와 훨씬 더 적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반면에 전심을 다하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은 예배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 전체에 연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모든 순간이 주님과 연결되는 실시간 송출이요 라이브 방송, 바로 라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실시간으로 의지하고 부르시면 하나님도 실시간으로 도우시고 실시간으로 말씀하시고 실시간으로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온라인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즉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교훈은 성령으로 온라인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온라인 되어서 연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끊어지면 방송 사고를 넘어서 영양분이 중단되고 하늘의 능력이 막혀지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라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부만 하나님과 연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다방면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온라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무려 5번이나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들 정말 진짜 꼭 반드시 절대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무슨 강박 관념이 있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집착이세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고 능력을 공급받고 보호하심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버리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버리신대요. 그래서 일부러 가지치기를 해서 오직 이 열매가 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농부는 그렇게 전지 작업을 한다고 해요. 농부 대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보게 될 때 가지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보고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 대신 우리 아버지가 정리하시기 전에 너희들 열매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나랑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잘려서 벌어질 것이 두려워 염려되니 너희들 꼭 내 곁에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선절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정말 그 부분들을 단절하면 안 되죠.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지 꼭 붙어있기를 노력해야 돼요. 한 방면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믿음과 삶을 분리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격 수양, 좋은 성품으로만 듣고 삶에서는 전혀 딴판으로 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가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 선생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이 얘기를 정말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품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랑을 조금 한다면 네, 편집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가평 읍내로 세탁물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세탁소 직원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라 아닙니다. 그럼 전도사님 아니세요? 교회 다니실 것 같은데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저희가 지금 이사 왔잖아요. 근데 이사 간 그 집에 우리 그 아래층에 식당이 있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마디도 제가 목회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또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목사지만 이름뿐인 목사, 또 어디 교회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기할 게 없어서 그때는 이야기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섬겼죠.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섬기고 같이 나누고 마스크도 나누고 또 섬겼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목사님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분은 갖게 되셨대요. 그걸 1년 반이 지난 지난주에 아내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칭찬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단어로 목사님 막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아내의 흉을 많이 받네요. 네, 여러분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유비크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라는 뜻이고 에스트라는 것은 존재한다. 그리고 데우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죠.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비쿼터스가 지금 어떻게 쓰이냐고 했냐면 IT 시대의 모든 부분들을 연결하는 IT 기계로 연결해서 정말 그 가상현실이라든가 IoT 그걸로 연결해가지고 IoT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모든 부분들을 연결해서 풍요롭게, 그래서 멀리 있어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직접 가서 전원을 틀지 않아도 전원을 틀 수 있는 그런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단어를
그 사람이 믿었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여기에도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온라인의 삶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이 온라인 되어서, 또 주님과 온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길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정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사람과 대화할 때, 야, 이건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언어처럼 들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심정을 주셨구나. 여러분, 자연 경관을 봐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방면, 어디에서든 어느 장소든지 언제 어디든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에게요? 주님과 온라인으로 연결된 성도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의 임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시절이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읽다가 3절에 눈이 꽂히게 된 거죠. 역청이라는 단어 때문인데,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제펫이라는 뜻인데 이를 영어로 하면 피치라고 말합니다. 이 피치라는 것은 원유에서 석유 성분이 증발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해요. 그 방수 부분들로 막는 그 부분들을 쓰였다는 것이죠. 이 피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이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거주했을 법한 이 고센이라는 땅을 추적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산유를 하고 그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원유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박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스탠다드 오일 이 사람뿐만입니까? 150년 전에 심프슨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을 아프지 않게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잘 어떻게 수술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했대요. 그런 어느 날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재우신 후에 갈비뼈를 취하셨다. 이 장면에 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깊이 잠이 들면 아프지 않고 이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착안해서 수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라는 이 마취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큰 정말 그 영국을 대표하는 의사가 되어서 그 제자가 나중에 노년에 물어봤답니다. 스승님은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기는 기대했겠죠.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게 가장 큰 내 안의 업적이요 또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가장 큰 발견일세.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업의 재료도 얻게 되고요, 성공의 발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히스토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작정 참고 멸시만 받는 일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감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 길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길이요, 정말 모든 세계를 보는 영적인 힘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살면요, 우리는 모든 분야, 모든 부분, 내 삶의 전방위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온라인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매일 묵상.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몸이 좋지 않아서 매일 묵상을 올리지는 못했는데 다시 시작하려고요. 내일 저녁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오순절 파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전방위로 주님과 온라인하여 정말 모든 삶에서 주님과 정말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